은혜 받은 여인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 중에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고 그의 삶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뜻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힘으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들은 그녀를 버렸을 것이고 사람들은 피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녀는 저주받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망가진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녀에게서 더러운 귀신 떠나갔고 그녀는 자유하게 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요안나입니다. 요안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습니다. 헤롯의 청지기는 왕의 재정과 살림을 담당하는 고위직입니다. 그러니 요한나는 사회적으로 보면 안정적이었고 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여인으로 막달라 마리아와는 정반대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나도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따랐을까요?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영혼이 목마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공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나를 부러워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수산나도 있었고 다른 여러 여인도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픔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과거가 달랐습니다.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은혜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매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소유는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능, 내 마음을 다해 예수님과 제자를 섬긴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달라지지요.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었음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고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이 먼저 나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여인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를 섬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들처럼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이 여인들의 마음은 옥토였습니다. 이제 본문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로 이어지는데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하시고 그 중에 옥토의 마음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옥토 같은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옥토의 마음이 무엇인지 묵상하다가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옥토 같은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앞에서 소개된 여인들이 옥토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영들은 옥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여인들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으로 섬겼고 그 말씀이 섬김이라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여인들이 원래 잘 섬기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그들의 마음이 옥토였기 때문입니다. 옥토는 흘려보내지 않고 받아들이고 기운이 막히지 아니한 좋은 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길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이어서 스며들지 못합니다. 왜 굳은 마음이 되었을까요? 상처를 많이 받아도, 실망을 많이 해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도, 너무 익숙해도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더란 말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네.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인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신통치 않습니다. 시큰둥합니다. 그런 마음에는 말씀이 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가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고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바위 같은 마음은 이렇습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싹이 납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지요. 즉 바위 같은 마음은 감동은 받지만 뿌리가 없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고 눈물도 흘릴 때가 있고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바로 흔들립니다. 상처를 받으면 멈추고 조금 손해 보면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잠깐 감동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자기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감동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에 큰 시련이 왔을 때 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울어 주었습니다. 그게 떠올랐어요. 바위 같은 마음은 습기가 없는 마음인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올라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시로 인해 기운이 막혔습니다. 가시떨기 마음의 특징은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염려가 마음을 누르고 재물의 욕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것이 가시로 기운이 막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가시떨긴 마음은 소유에 사로잡힌 마음인데 은혜 받은 여인들은 자기의 소유로 주를 섬겼습니다. 같은 소유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기운을 막는 가시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옥토입니다. 옥토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여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지켰고 인내함으로 섬김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마음 맛은 어떠한 바하신지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성도들의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한 말씀이라도 받아들이도록 구한다고 기도를 하신대요.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많은 말씀 그것이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받아들이고 돌아간다고 하면 그 한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듣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바위바처럼 얕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가시떨기밭처럼 기운이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긴 여인들처럼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옥토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옥토의 마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대단한 사람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뭐 별나라에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어 살아가고 축복의 사람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옥토의 마음은 등불로 나타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끝난 뒤에 예수님은 등불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인데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등불로 나타납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씨는 열매로 나타나듯이 말씀을 품은 사람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등불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자도 아니었고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등불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입니까? 그들의 섬김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었고요. 그들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 주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섬기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는 놀라운 등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누가 저렇게 깨끗이 고쳐 주었을까? 그녀의 회복된 삶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등불이었습니다. 요한나의 섬김도 등불이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힘 있는 자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등불입니다. 수산나와 여러 여인의 조용한 헌신도 등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의 섬김이 주님의 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인데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들립니다. 하나는 경고인데요. 마음이 길가인지 바위인지 가시떨기인지 언젠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드러나게 된다. 경고이지요. 겉으로 믿는 것 같아도 마음에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위로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섬김 같아도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은 보신대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이름 없이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한 여러 여인은 그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인데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큰 성회를 끝내고 전체적으로 숨을 돌리고 있는데요. 저도 잔소리 안 하려고 일부러 교역자 모임을 좀 쉬었습니다.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잔소리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중이었어요. 이번 주 주중에 카페를 지나가는데 카페에 있는 책상과 의자가 다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그 책상과 의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무게가 꽤 무겁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안수립사님 뭐 계셨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것을 함께 날라가지고 빼내고 함께 청소하고 또 거기 약품을 뿌리고 그렇게 청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조퇴하고 오셨대요. 일터를 그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또 장로님도 한 분 계시고 함께 힘을 합쳐서 1층 카페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인들이 참으로 많구나.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이고 이것이 자랑할 만한 우리 교회의 자랑이구나.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거기 있지 아니한 많은 분들도 이름도 없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얼마나 많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요.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대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에 또 이 대전 지역에 또 그렇게 빛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등불입니다.
크게 빛나지 않아도 되고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꺼지면 안 되고 그래서 덮어두면 안 되고요. 평상 아래에 두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등불 되시기 바랍니다. 등불이 되셔서 빛을 많이 비춰주세요. 용서의 빛, 은혜의 빛, 감사의 빛, 사랑의 빛을 많이 비추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삼가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듣는 것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들을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먹을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옥토처럼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삶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여인들은 말씀 옥토로 받았고 등불로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옥토로 받고 등불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사람이 말합니다. 20절인데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무시하는구나, 가족을 안 사랑하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어머니를,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길 정도로 가족을 사랑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가족의 더 깊은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늘에서의 가족은 혈통이 아니라는 얘기죠. 혈통이어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행하는 자가 하늘에서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이래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의 내용이 완성이 되는데 은혜 받은 여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옥토가 되었습니다. 옥토에 말씀이 심겨지자 열매가 맺혔고요. 그들의 삶은 등불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다. 열매죠. 마지막 완성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 이들이 결과적으로 내 가족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여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고 주님의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만 있던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 위에 많은 여인들이 가족처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사람, 받은 은혜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하고 책임지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가족이 됩니다. 생각해보니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같은 배경이나 같은 수준의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요한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깊은 어둠과 상처 가운데에 건진받은 사람도 있고 그냥 볼 때 괜찮은 분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수산나와 여러 여인처럼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 교수님이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교수까지, 신학교 교수까지 됐는지 간증으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서울에서 유수의 대학을 나오고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뭐 어려움을 당했나 봐요. 교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은 거, 여의도 교회 갔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등록을 했더니 남성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연락이 와서 남성 지역에 갔답니다. 갔는데 뭐 자기가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또 신문사라는 또 든든한 뭐 배경도 있고 그런 사람이더래요. 다 벌 볼 일 없는 것 같고 또 조장님이 계셨는데 뭐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셨고 뭐 그러니까 시큰둥하게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성 지역에 서울지방경찰청의 청장이 새 가족으로 들어왔대요. 뭐 지금은 꿈도 못 꾸죠. 공무원들 교회 잘 안 다니거든요. 종교 잘 오픈 안 하는데 그 당시는 다른 거지요. 새 가족으로 온 거예요. 청장님이.
그러니까 이 분이 우리 이제 이 신학교 교수님이 젊었을 때니까 어떻게 과연 이 모임이 될까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장님이 정말 이 청장님을 아이를 다루듯이 아이를 보살피듯이 너무나도 잘 가이드하더래요. 잘 인도하더래요. 또 이 청장님은 사실 사회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좀 자기보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모습을 보고는 감동을 받았대요. 젊은 자기가. 아, 의심의 눈초리로 보다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감동받은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신학교 교수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은 조합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족이 되니까 직책이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서의 높고 낮음이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질의 많음과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가족이 되기 원하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의 가족이세요. 주님의 나를 지키세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행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이 말씀만큼은 내가 꺾을 수 없다. 한 말씀이라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통로가 열리고요. 그 삶의 믿음의 그 내용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자 가운데는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통로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 통로가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 통로가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복을 받는 반드시 복을 받아서 누가 보더라도 등불로 빛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곁에 12제자만 있던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겼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인들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은 사람은 등불이래요.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열매를 통해 등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가족의 끈끈함이 있잖아요. 가족의 위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옥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가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등불처럼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이 큰 복을 받고 세상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정해놓은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겨 삶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고 등불되어 살게 하시고 주의 가족이라 일컬음 받고 칭송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